안녕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주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희가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데 기분이 굉장히 나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실제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위해를 가하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상대방을 실제 마음속에서 용서하는 데 참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작은 것이라도, 심지어는 때로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의 한마디가 내 마음에 계속 남아서 그것을 용서하기가 참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사람들에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보통 수제자라고 그렇게 불렸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용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죠. 베드로가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그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를 하는 게 좋을까요? 7번까지 할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왜 7번이라고 하니 특정한 숫자를 얘기했을까요? 그 당시에 랍비들은 가르치기를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적어도 3번까지는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에 통념적인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3번에 2배를 해서 6번에 거기다가 한 번을 더 보태서 7번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특별히 성경에서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또 좋은 숫자이기도 하고요. 나름대로 베드로는 지금 굉장히 마음을 관대하게 넓히고 자신이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최대한의 숫자, 그 당시의 통념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를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7번이면 괜찮다, 네가 참 마음이 관대하구나,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줄을 알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상하지 못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는 사실 7번 곱하기 70번, 490번을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490번은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가 끝까지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죠. 23절과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임금님이 자신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어떤 종을 데려오게 합니다.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보통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무게 단위인데요. 34kg 정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금 34kg 곱하기 만 달란트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현재의 시세로 한화로 따지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잘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란트가 34kg이고요. 10,000달란트면 약 34조 원 정도 된다, 이렇게 AI가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00달란트는 34조 정도가 되는 돈인 것 같습니다. 굉장한 액수지요. 34조를 빚진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큰 사업을 했길래 34조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빚을 지게 됐을까요?
그런데 이제 이 임금님 앞에 나온 이 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사실 저는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좀 의외의 이야기였고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34조 원을 본인이 지금 갚겠다는 거잖아요. 임금님의 반응을 볼 때 이 사람에게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갚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갚을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임금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하여 준 것입니다. 이 임금님께서 자신의 종인 이 사람에게 10,000달란트 34조 원을 탕감해주고 용서해준 것이죠.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꽤 큰 액수를 탕감받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어떤 분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미국의 의료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그 명세서를 받아보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은 거의 1억 원 정도의 치료비가 나온 것입니다. 사실 미국은요, 그렇게 뭐 엄청나게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1억 원 정도의 치료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분이 갚을 길이 정말 막막한 것이죠. 망연자실해서 이 일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고 며칠을 지나는 새에 편지가 하나 왔는데요. 그 편지를 이렇게 열어봤더니 병원에서 보낸 그런 편지가 들어있었는데요. 이렇게 인쇄가 된.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귀하의 빚은 한 자선단체에 의해서 모두 지불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그 비영리 자선단체에서 이분의 병원비 한화로 하면 1억 원 상당의 병원비를 다 내줘가지고 이분의 빚이 다 탕감되고 빚이 없는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갚아야 할 빚 다 용서받은 것이죠.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됐을까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기도 합니다. 제가 미국에 좀 살아보니까 미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좀 자주 있는 것 같아요. 뭐 1억 원 정도가 아니라 34조 원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이제 나가서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28절부터 30절 중간에 조금 뛰어넘었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잘 이해가 안 되죠? 34조 원 정도 용서를 받았으면 자신에게 빚진 사람,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 정도 빚을 진 것인데요. 100데나리온, 데나리온이란 말은 하루 품값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100일 동안 노동을 해서 벌 수 있는 돈 정도의 액수예요. 34조하고는 정말 뭐 비교할 수도 없는 액수인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의 멱살을 붙잡고 그리고 그 사람을 결국은 감옥에 넣게 됩니다. 어째서 이럴까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지만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도 꽤 일어납니다. 미국에 있는 한 은행에 있었던 일인데요. 은행의 한 직원이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액수를 입력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안타깝게도 실수를 해가지고요. 40만 불. 40만 불이면 얼마나 될까요? 그럼 한 5억 되나요? 그 정도 되는 액수를요. 잘못 입력을 해가지고 실제로 은행이 그 정도의 돈을 손실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람은 이제 당연히 해고되는 것이 수순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은행의 지점장이 아무리 실수를 저질렀지만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이 잃어버린 돈은 다시 찾아올 방법을 강구할 테니 이 사람을 해고하지 말고 그래도 한번 믿어봅시다. 오히려 이 일이 그에게 또 좋은 경험이 돼서 아주 훌륭한 은행원으로 자리를 잡을 수도 있으니 그 사람을 용서하고 해고하지 말고 그대로 일할 수 있게 합시다라고 해서 결국은 그분이 해고가 안 됐어요.
그러고 나서 몇 달이 지나고요. 이분은 해고가 되지 않고 오히려 조금 승진을 했고요. 나중에 꽤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새로운 신입사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신입사원이 비슷한 실수를 저질러서 미국 돈으로는 800불, 100여만 원 정도의 돈을 결국 손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40만 불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당하지 않았던 이 사람이 800불을 실수로 손실을 본 그 은행 직원을 이 사람이 해고를 합니다. 나중에 그 얘기가 지점장과 본사에 다 알려져 가지고요. 이 사람이 이 자기 부하 직원을 해고한 일 때문에 결국 이 사람도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아마도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참 저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죽으심의 가격을 지불하는 것을 통해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저희가 형벌을 받지 않도록 저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때때로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저희 자신들을 발견할 때가 꽤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제 주변에서 본 사람들이 이 일을 그 주인에게 알리죠. 43조를 용서받은 사람이 이렇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고 소위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임금님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주인이 노하여, 34절입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 용서를 크게 받았으나 작은 일을 용서하지 않았던 이 사람은 결국 자신이 용서받은 그 무게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의무를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임금님에 의해서 결국은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35절에서 이렇게 마치네요, 이 이야기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살면서 용서하기 어려운 상황에 좀 처할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 근거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근거를 찾고 그래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용서받을 만하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엄청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도 용서를 하는 것이 도리인 그런 입장에 저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고 얼마나 크게 용서를 받았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희생하셨는가를 깨닫게 될 때에, 나를 위해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알게 될 때에, 내가 지은 죄의 무게를 깨닫게 될 때에, 그것이 어떻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끝까지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보여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처럼 쉽진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 때, 누군가를 용서하기가 어려운 마음이 들 때, 그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사람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등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내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지만 나에게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용서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실제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06년에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서 안타깝게도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중고등학교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면서 실제로 그 당시에 10명이 생명을 잃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사건이었고요. 그 당시에 미국 전체에 엄청나게 충격을 주었던 그런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저질렀던 사람은 나중에 경찰에게 쫓기다가 스스로 자살을 하여 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남자, 아내가 있고 자녀가 셋이 있는데요. 이 남자의 가정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숨진 아이들의 부모들이 그 집에 찾아가서 분명히 복수를 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은 생명을 잃은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그 집에 찾아가기는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집에 찾아가서 그 아내와 세 아이를 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이 일과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남편을 용서하고 여러분들을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 학교는 이 기독교 학교였고요. 그 모든 부모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게 납득하기 쉽지 않은 그런 장면입니다. 자신의 자녀가 죽었는데 가해자 가족들을 용서하고 품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보였다고 하는 그 사실은 미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가족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이 아니고 이분들이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들이 경험한 그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용서의 근본적인 근거는 바로 자신들을 용서하신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에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때때로 용서하는 것이 힘들고 용서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그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 깊이와 그 무게와 용서의 크기를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누구나 용서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